우리가 성찬식에 관련된 말씀을 두 번째 듣고 있는데,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는 매우 소중한 예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을 굉장히 강조했었던 종교개혁자 칼빈은 설교는 듣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다, 뭐 이렇게 정의했었다 그랬었죠.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갖다가 크게 둘로 나누면 가르침과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셨고 그 다음에 표적을 보이셨거든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냥 직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설교와 같을 거예요. 전해지는 말씀, 그리고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표적을 보이셨다,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결국엔 설교와 성찬, 성례처럼 그거와 비슷한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직접 설교하시면서 들려지는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표적을 행하시면서 보여지는 말씀을 또 허락하셨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는데, 사복음서가 공히 예수님의 성만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이 조금 다르게 기록을 하거든요. 공간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사복음서 할 때 요한복음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가장 늦게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은 성찬 예식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성만찬을 이야기할 때 어디와 연결을 시키느냐 하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유월절 절기에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유월절 절기,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치 출애굽 때에 문설주에 발렸었던 십자가 보혈처럼 그렇게 의지하면, 그렇게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요한복음은 요 오병이어나 아니면 세족식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 뭐 이런 것과 연관을 합니다.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의 그 성찬을 갖다가 유월절 절기에다가 한 것은 아마도 이 메타포가 있는 것 같아요. 은유가 있는데 유월절의 어린 양, 그래서 이사야가 선포했었던 고난받는 어린 양, 뭐 이것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을 당하고 문설주에 피를 발라 그 집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구원받게 했었던 것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해서 함께 연합하면서 구원받는 것을 연결시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전체가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성만찬적 복음이다, 이렇게도 정의를 해요. 성만찬적 복음이라 하는 게 뭐냐면 아예 1장에서부터 그렇게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게 하나님이다 얘기를 하면서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 그리고는 성만찬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 내가 생명이다, 내 떡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유월절 절기에만 국한하지 않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병이어의 역사와 오병이어의 사건 뒤에 붙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마무리하느냐? 세족식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전체가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세족식 한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의지는 뭐죠? 너희도 나처럼 살아야 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을 보이려고 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표적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게 우리도 알고 있는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모든 복음서가 다 이야기하고 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강줄기가 나왔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5,000명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많은 음식을 먹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뭐 물고기가 얼마나 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어 같은 거 2마리라도 말이 안 되지 않겠어요? 고래 2마리라도 말이 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사람들이 보고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임금 삼으려고 했대요. 예수님을 잡아다가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사람들이 열심을 냈을까요? 왜 이렇게 열심을 냈을까요? 떡과 물고기의 경험 때문입니다. 떡과 물고기의 경험,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게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걸 해결해 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열광하는 거죠, 사람들이. 예, 그런데 이들의 경험을 갖다가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이것을 갖다가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표적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내가 행한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부르게 먹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 너희가 표적을 봤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부르게 먹었기 때문이다. 표적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요,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예, 표적은 뭘 의미하느냐? 단순하게 신기한 일, 이적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의미의 목적이 정확한 거예요. 표적은 뭘 얘기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뭘 했대, 병자를 고쳤대, 그 다음에 뭐 먹이셨대, 입히셨대, 이게 아니고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가장 중심에는 예수가 드러내는 거예요. 병자가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리를 걸으셨대, 그게 아니라 그게 예수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시고 살아나게 하고 하는 것, 그게 다 그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의 표적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보는 사람,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이들은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따라갔다고요? 배가 부른 경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냥 배부른 경험이냐 아니면 그 속에 그리스도를 보느냐는 아주 다릅니다. 매우 매우 다릅니다. 내가 병을 고쳐 예수님께 기도 열심히 해서 병 났어요. 병 낫는 경험이 여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사람과 그저 병 나은 경험만 남아있는 사람의 삶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음식을 위해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내가 표적을 행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배불러서 따라온 거잖아. 그 음식, 썩을 음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음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거든요. 썩지 않을 음식, 그리고 그 음식은 내가 줄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6장 26절에 나오거든요. 예, 너희가 표적이 아니라 배불러서 나를 따라오는 거지 그러지 마. 너희들이 썩을 음식 때문에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음식, 그것을 위해서 일해. 그 음식은 내가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음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셨는데 6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이 뭐냐? 하나님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이 바로 그 일이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이 썩어지지 않을 음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절대로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는 이것을 어디에다 비유하느냐? 모세에 비유합니다. 출애굽 때 너희 조상들, 우리의 조상들이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했는데 그때의 하늘에서 오는 음식이 있었어요. 만나죠. 하늘에서 주시는 음식을 사람들이 먹었는데 그 음식은 매일 먹어야 됐어요. 아침에 걷어다가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하루를 굶는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늘 배가 고파야 됐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것은 목마르지 않고 그 다음에 배고프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이 뭐냐? 하늘에서 모세를 통해서 준 게 아니라 내 살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내 살이다. 그 얘기가 뭘까요? 나다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양식이라.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진정한 구원에 참여하는 백성이 됩니다. 예, 출애굽의 구원에 참여한 백성들은 빵을 먹었지만 다 죽었어요. 예, 그러나 이 빵 뭐냐면 예수 자신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빵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빵을 먹는 이들은 죽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이 죽지 않는다. 평생 현재와 미래와 영생을 누리고 마지막 날에 부활에도 참여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절대로 줄이지 않는다.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면서 여기에 나오는 그 정의가 뭐냐 하면 예수께 오면 줄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으면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뭐냐? 예수께 오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께 오고 예수께 나아오고 예수를 믿는 것. 영원히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낸 분을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거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참여함입니다. 그게 바로 성찬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믿음 없는 기독교 성례에 참여해도 그 신비함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오해라는 거예요. 모든 성례와 말씀이 힘이 있으려면 결국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서 믿는 자가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 그저 그냥 성례에만 참여를 하면 신비로운 구원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찬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참여하고 연합하는 것을 갖다가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 그건 결국 선포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만 생명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듯이 우리의 온 삶이, 우리의 온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가룟 유다가 나갈 때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갈 때 내 떡을 먹은 자, 뭐죠? 성찬에 참여했었다는 의미와 같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았고 그 복음을 들었고 함께 그걸 보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와 따지면 성찬에도 참여하고 예배에도 참여한 자일 거예요. 그런데 시편 41편을 갖다 인용한 건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친구가 나를 대적해서 내 발꿈치를 들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배신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장 의지하고 내가 가장 사랑했었던 제자가 예수님께 등을 돌렸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와 떡을 나눠 먹고 연합했음에도 배신한 친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면서 그를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지 그가 오히려 그냥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뭐냐? 새 계명이에요. 가룟 유다를 갖다가 보고 보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남은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찬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성찬이고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삶을 보면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구원에 참여한 이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새 계명 가운데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 때문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새 계명이라는 말은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칙이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삶을 위한 우리에게 주신 법이라는 뜻이에요. 법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새 계명. 요한 사도에게 사도 요한이 별명이 2개가 있습니다. 젊을 때 별명이 있고 나이 들어서의 별명이 있거든요. 젊어서의 별명은 뭐냐 하면 보아너게입니다.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망치 들고 뛰어다니기는. 그런데 우레의 아들, 왜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느냐? 천둥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가장 어린 애거든요. 예수님 제자 12명 중에 제일 어려요. 그런데 사마리아에 갔는데 거기 사마리아에 아무도 예수님을 맞이하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얼마나 화가 났는지 우리가 하늘에다가 불을 명해서 여기를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혈질인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일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귀신을 쫓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못하게 했어요. 그런 분노가 있었던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 예, 그래서 얘가 얼마나 이렇게 다혈질이었는지 아예 예수님이 별명을 그렇게 줘주셨어요. 그의 형제를 갖다가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니네는 천둥의 아들이다. 천둥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게 젊은 날의 요한입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늙은 요한의 이름은 뭐냐? 요한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 젊을 때의 별명, 예, 우레의 아들은 예수님이 줘준 별명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두 번째 별명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이거는 나이 많이 들었을 때 요한의 삶과 그 메시지 때문에 교회의 제자들이 불러준 별명이에요. 교회의 제자들이 별명.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또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갖다가 부탁받은 제자도 바로 요한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성찬 때에도요. 예, 예수님한테 이렇게 기대서 있었던, 그리고는 누가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이런 걸 막 스스럼 없이 물어봤었던, 사랑받았었던 제자, 그게 바로 요한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는지 그가 서신서를 3개를 썼는데 요한일서, 2서, 3서 거기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그 말씀. 그리고 실제 기록에 의하면 제롬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는데 그 교부가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일을 갖다가 갈라디아서 주석에다가 써놓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사도 요한은 늙어 죽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근데 너무 노쇠해가지고 이제 스스로 걷지도 못하는 때가 있었대요. 스스로 걸어가지를 못해서 교회에 오려면 제자들이 가서 들고 왔대요. 이렇게 안아가지고 와서 이렇게 앉혀놨답니다. 그러니 이제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그 늙은 그 노쇠한 사도가 올 때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말씀을 하는 게 제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제 이 양반 직강할 때도 얼마 안 남았는데 예, 다른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했대요. 그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거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보여야 되는 표적이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상에 보여야 되는 표적이 뭘까? 과연 21세기에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표적을 보이실까? 우레의 아들로 불렸었던 젊은 요한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후에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우리의 삶이 그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젊은 날과 또 변화가 어찌 되어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성찬식에 참여하는 이들을 보면 참여하면서 우리가 보이는 말씀을 경험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는 거거든요. 연합하는 것. 연합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형체를 갖는다는 뜻이에요. 예수처럼 보여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들이 보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사랑을 실천하는 것. 사랑이 가장 확실한 예수의 제자라는 증거입니다.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표징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과연 사랑을 증명하고 있는지,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지. 예수를 믿고 나와서 먹고 마신 제자들은요,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이요.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명령하신 새 계명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음을 또 사랑에 실천하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가 세상에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표징, 예수께서 보여주신 말씀은 예수를 드러나게 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와 연합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바로 우리의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정해진 시간에 주는 카스테라 하나 받아 먹고 주는 잔 하나 받아 먹는 것,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람들이 이걸 마시라고 주냐? 교회에 요만한 거 하나 주더라. 좀 크게 주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떡과 잔을 받아 먹는 행위가 아니라 이 행위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행위예요. 연합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구원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사랑의 실천, 이게 매우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드러내서 증명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을 하나를 더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요 의미의 헬라어가요, 시네스투 우로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요 앞에 보면 시네 요게 바로 뭐뭐와 함께 위드예요. 뭐뭐와 함께. 그 앞에 크리스토스가 나오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되고요. 요게 시제하고 좀 테를 하나를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요게 완료 시제래요. 헬라어의 완료 시제는 우리가 보면 완료 시제가 그럼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예, 요 헬라어의 완료 시제의 의미는 뭐냐 하면 과거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과거에 예수가 죽을 때 내 영적인 나도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지속된다는 뜻이에요. 현재 진행되고 있으니까 지금의 우리말로 하면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태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여서 이 얘기는 뭐냐면 그때 죽을 때 나의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야. 나의 의지는 전혀 없었고 뭐 때문이냐?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걸 갖다가 다시 제가 그냥 사역을 하면 이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영적으로 나도 그때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연합되었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럼 그 죽음에 참여했다는 것은 어디까지를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었다. 그 얘기는 어디까지 가는 거냐 하면 그분이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함께 못 박혔다 하는 그 단어에 함축된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연합되었으니 우리가 그때 죽었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실 때 우리가 부활합니다. 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영생에 참여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나와 연합한 내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그 안에 내가 부활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느냐? 그럼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를 위해서 자기를 죽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자, 이러면 이제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뭡니까? 믿음 때문인 거예요. 그 믿음, 예수님이 그걸 뭐라 그랬어요? 썩지 않을 음식을 위한 일,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너희들이 썩지 않을 음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을 때 우리가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할 때에 우리는 이제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한다는 게 뭘까요? 바로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바라보는 말씀에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대한다고 고백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 이건 그냥 단순하게 음식 나누는 게 아니에요. 빵을 먹고 잔을 나누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생명의 연합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주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라 명령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단순하게 그냥 한 달에 한 번 모일 때마다 그냥 잔 나누고 떡 나누라 이게 아니라 나와 연합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고 그리고 나와 함께 영원한 삶을 누려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또 나의 능력도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 진짜 힘들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예,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니까요. 그래서 사랑하라 하면 자꾸 다른 게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장악하도록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장악하도록 하는 것. 너희가 나처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의 사랑은 배신당하면서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고 내주면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늘의 음식을 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들리는 말씀에 들어서 우리가 마음을 잡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에 참여하며 보이는 말씀에 또 의지하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성도들만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와의 연합하는 복입니다.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것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참으로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God loves you. I pray that you believe in Jesus and receive salvation. 하나님 널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